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구원과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1, 성경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령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인간 창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 타락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 후손된 모든 인류가 함께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4. 구시주 약속과 성취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계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5. 믿음과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받으니라. 아멘. 와, 우리 권사님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가족 찬양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는 것, 거의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지금 700구절에서 1000구절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80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다 하셔야 돼요. 아이고 60 넘어서 이제 머리가 굳을 대로 굳었는데 안 굳었어요. 저렇게 안 굳었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안 굳었다. 왜 안 하세요? 안 굳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딱 주제별로 이제 한 3-4구절씩 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기초 암송 구절이 10개 주제를 가지고 60구절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60구절 이미 암송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69절 암송이 끝났고 내일부터 여러분 성경학교 때는 이제 역시 10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첫째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시편 1편에서 1절에 6절 이제 한 장씩 다 통째로 외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창조, 우주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 외울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외웠는데 그것도 누가 외워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오수연 집사님 머리 굳었어요? 안 굳었어요? 안 굳은 것 같지? 나 굳은 것 같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안 굳은 것 같잖아요. 머리 안 굳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동참을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는 말씀 암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암송했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문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거기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또 실패한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셨는데 뭐냐면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더 유익인데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고 보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내 마음속에 암송하고 담고 있어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서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바른 판단력과 바른 실행력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1년여 동안에 하나님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셔서 함께 말씀을 암송하면 이렇게 될 때 치매가 어떻게 감히 치매가 오겠어요? 치매가 한 길로 왔다가도 몇 길로 도망가겠어요? 7길로. 이게 잠언서 말씀인데 치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듯이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찾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또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게 된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환경을 보면, 이들의 형편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냐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어요. 여러분, 왕에게 쫓긴다는 것은 어떤 죄인이에요? 국가적 죄인이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죄인이죠. 근데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잡혀서 죽을 만큼 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거꾸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기까지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했던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왕좌가 다윗 때문에 위태하구나라고 하면서 두려워했고 또 시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할 뿐 아니라 언제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덮쳐서 나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전전하면서 이곳저곳 피난을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앞에 내용을 받아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 역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날에 21장 7절이죠. 그날에 쭉 보시면 10절 보세요. 10절입니다.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역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합체인데 그 중에 도시국가 하나가 뭐냐면 가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가드에 누가 살고 누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사실 다윗은 이곳으로 가면 안 돼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윗은 전쟁을 했어요. 물매를 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였습니까? 골리앗 골리앗 사람이 바로 이 지방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를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그리로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으면 나는 언제 죽어도 죽는다. 그러면 나라 밖을 벗어나야 되는데 나라 밖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나라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곰을 만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도망가서 어느 굴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굴 안쪽에 누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었던. 그러니까 곰을 피하려다가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간 꼴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잘못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채 합니다.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친놈이 돼요?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벽을 박박 손으로 벽을 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거 옛날 다윗이 아니구나. 골리앗 때려 죽일 때 그 다윗이 아니구나. 미친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놓아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여기 있을 곳도 못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그러면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떠난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이 아둘람 굴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 사이에 있는 일종의 광야와 같은 아주 척박하고 아주 바위산과 같은 아주 험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도 피해야 되겠고 블레셋에서도 도망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아둘람 굴로 지금 도망해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하나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다윗 혼자 도망 다니고 혼자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에 모여온 사람들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집안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니까 사울 왕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망왔는데 다윗의 집안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2절 보세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문제가 있고 이리저리 참 사회생활이 힘들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모여왔습니까? 다윗한테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웠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도 죽겠어. 나도 혼자 다니게.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이해되시죠? 아니 나도 지금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나 못지않게 힘든 사람들이 지금 모여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몇 명이에요? 400명 가량이라. 다윗은 이 400명을 불러 모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 400명의 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 되려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근사한 사람들, 또 어떻게 멋진 사람들,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될 만한 사람들의 모임에 뭔가 장이 되면 그럴 때도 한데 이거 보면 지금 다윗도 지금 남 돌아볼 형편이 안 되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역시 앞가림을 못해서 사회적으로 도망쳐야 될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부적응자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부터 이 공동체에 대한 뭔가 평가가 있어요. 아, 저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공동체, 그 사람들 어떠해? 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냐면 조금 넘어가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나발이 이제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어떤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탁을 하죠. 나발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당신의 양떼들과 소떼들을 우리 군대가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전하게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줬으니 이제 우리가 좀 당신의 도움을 요청한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흔쾌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듣건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무단으로 주인을 이탈한 불황자들, 떠돌이들, 쓸모없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놈들이 많대더라라고 그 말을 해요. 그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가 바로 그런 부류들이잖아.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 떠돌이들, 뭐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주인을 떠난 그런 종들, 너희가 그 놈들이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내 종들을 위하여 준비된 이 귀한 양식을 그러한 아무 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사회적으로 부적응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집스러운 나발만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외부적 평가가 그랬어요. 아,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다윗도 지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자들이야, 무능력자들이야, 아무 쓸데없는 사회적 낙오자들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갖게 됐던 거죠. 여러분 외부적 평가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400명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자체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맞아, 우리는 쓸데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무능력하잖아.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도망 나와 있는 거잖아. 우리는 사회적으로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못지않은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본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에 이 지금 아둘람 굴에 함께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이 교회 모습과 대단히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동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할 때 정말로 쓸모없는 하나의 무리, 집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각을 약간만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가치가 부여가 되는 이 아둘람의 공동체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윗과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핵심 멤버가 돼서 나중에 뭘 이루게 되냐면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나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하면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만큼의 나라를 세우게 돼요. 열왕기상 4장 2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는 영토가 이렇게 넓다라고 하는 거죠. 북쪽에서는 뭐예요? 그 강인데 여기 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북쪽으로 유브라데스 강과 남쪽으로 어디까지요? 애굽과 경계를 이루는 애굽강까지 남북으로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누구 때? 솔로몬 때.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주요한 전쟁은 누가 다 했냐면 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영토를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핵심 역할이 누구냐면 지금 아둘람굴에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도망자들,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무능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이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는 다윗의 입장에서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예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8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의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누가 이룬 겁니까? 다윗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남쪽으로 애굽강까지 차지한 것은 쌈잘에서 그렇게 넓은 영토 차지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여러분 이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약 1000년입니다. 1000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000년 된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 이룬 이 400명의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이루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도망자로 끝나지 않아요. 사회적 실패자로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1000년 된 약속,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실 약속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불황자예요. 실패자들이에요. 나구자들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에요.
다윗도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이 실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들이 위대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만들었고 위대하신 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위대하고 큰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저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이해되고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공동체가 본문의 아둘람 공동체 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언제 실수했냐면 코로나 때 실수를 했어요. 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예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예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어서 지금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아니 이때 예수쟁이들은 꼭 모여야 돼? 왜 이렇게 너희는 이기적이야? 왜 너희만 한다라고 하면 너희가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왜 너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람에 코로나가 또 어떻게 해요? 전염되고 확산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가 확산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또 같은 시대에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전혀 다른 기준이 사회적으로는 발동이 돼요. 뭐냐면 그때 지하철 멈추지 않았어요. 지하철 1호선은 여전히 코로나 기간에도 여전히 빽빽했어요.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인천, 우리가 부천에서 출발하는 1호선 타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끼어가지고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서울에 자전거 타고 갈지언정 그 시간에 저는 전철을 안 탑니다. 너무 여러분, 코로나 때 그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았어요. 은행 문 닫은 적 있나요? 병원 문 닫은 적 있나요? 여러분, 그때 은행 가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여전히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스스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의 요구대로 잘 들어줘야, 세상 사람들에게 친하게 대해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요구대로 잘 들어주면서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친하게 되어야 그들이 나중에 교회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온 적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잊지 않는 가운데 어때요? 그것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도리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을 이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뭐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나의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그 승리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교회 와서 나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여러분, 이것은 한두 번이죠. 이건 오래 갈 수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판단되어질 집단과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 목적과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못난이 생각 좀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지금 어떤 모임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만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조선족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킵시다는데 그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되죠. 아멘 해보세요. 시작. 근데 그 학생들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말이 뭐냐면 참 지금도 굉장히 20년 넘은 그 한마디 말이 지금도 저의 가슴에 꽂혀요. 그게 뭐냐면 임 선생님,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2등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아니 열심히 하면 몇 등도 될 수 있는데 1등도 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아무리 잘해도 2등밖에 못해요. 그 왜 그래? 그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 왜 그래 물어보니까 그때 아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성에서 오신 분들, 아성에 우리 조선족 중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학생이 저에게 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듣고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게 뭐냐면 우리 조선민족이 잘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 하나 축구 잘하잖아요, 축구.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축구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족 학교가 있고 조선족 학교가 있는데 우리 어디까지 가요? GSI까지 딱 올라간 거야. 딱 왔는데 GSI가 이제 내일인 거야. 근데 오늘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등이다, 2등이다, 2등이다. 왜 그래요? 같이 해야 될 학교가 한족 학교니까 재판이 어떻게 하겠어요? 1등과 2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사실인지 과장된 얘기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항상 뭐에 부딪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환경적인 소수민족이라는 것으로 해서 아무리 잘해야 몇 등이 된다? 2등밖에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패배의식이 있고 항상 못한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40일간 어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정탐을 보고합니다. 그럴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은요, 거기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큽니다. 그들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뭐과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아니, 메뚜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그 장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 못난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여전히 소수민족일 수 있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대합니다. 우리는 큽니다. 왜요? 우리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와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못난 의식을 우리는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 의식을 그대로 어디로 가지고 와요? 한국으로 가지고 온다고. 그럼 이제 한족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 그 한국 놈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해 의식이 있어요. 항상 눌림 의식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장이 돼서 누구를 이제 써야 돼요? 한국 사람들, 한국 놈들 써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거 못하냐고. 왜 우리는 항상 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언제 사장님 될 거예요? 됩니다. 아무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사,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투영해서 우리 가정과 기업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불신앙의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왜 틀에 가두냐고요.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맞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요. 우리 교회도 되고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치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따라 세우세요. 치유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한, 이 사람들 위대해요. 이 사람들 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와 아직도 그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기에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그릇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어떤 가 있어요? 내부적인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야. 나는 못난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이런저런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의식이 아까 살펴본 메뚜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빨리 어떻게 돼요? 회복하고 치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400명 아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 400명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속 시끄러운 일과 복잡한 상황 가운데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상태를 모아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째진 것도 있고요. 여기 얻어 터진 데도 있고요. 여기 부러진 데도 있고요. 여기 골마 터진 데도 있어요.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모여온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그 상처가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나름의 고통이 있고 우리 나름의 상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 상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은 2개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편이 뭐냐면 57편이야.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입니다. 표제가 있죠. 다윗의 믹담시,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여기입니다. 이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고백?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께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는다. 이런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뭐하리라?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뭐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뭐하리라? 찬송. 아니 예수쟁이들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든지가 뭐 있간데 장례식에 와서도 노래를 부른다냐 이게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뭐 하겠다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7편에 보면 사울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억울합니까? 누구 때문에 불안합니까? 사울 때문에 억울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쫓아오는 사울의 이름이 여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송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와 방법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미 사울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울 때문에 상처 입었다?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사울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했습니다. 뭐 했어요? 그것이 도리어 기쁨의 찬양이 됐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7편과 함께 142편도 이때 기록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142편 우리 한번 가보세요. (140편) 표제입니다. 다윗이 어디 있을 때에?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런 마스길이라는 말에 3자가 써져 있는데 성경의 맨 아래 보면 3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그대로 노출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뭐하며? 토로함. 여러분,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했다는 것은 사울 때문에 원통한 것,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따져 물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원통을 당했는데 그 앞으로 갔다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로했다는 거 뭐예요? 다 쏟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또 뭐예요? 토로하면 내 우환을, 우환, 근심거리와 환난거리를 그의 앞에 진술. 사울왕한테 가서 왜 나 쫓아오고 억울하게 합니까? 따지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을 만나자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 굴에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400명의 다윗과 똑같은 상처와 억울함 당한 사람들, 못난이들, 찌질이, 머저리들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혼자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부르짖고 있고 함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공동체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보다도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포들 여전히 중국에서 못지않게 한국에서도 여러 상처 덩어리들, 여러분 보면 상처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 보면 뭐예요? 다 억울함 덩어리. 여러분 얼굴에 보면 한쪽에는 억울함, 한쪽에는 상처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결받아요? 토로해야 돼.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어제 의사 보고 왔는데 나 암이래요. 내가 이 남편, 이 썩을 남편 만나서 내가 일생 동안 속썩이라고 내가 결국 암 걸렸어요. 그런 분 우리 교회는 없으세요 지금?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한국에 와서 그냥 억울하고 참고 견디는 바람에 내가 이 못을 이 뇌졸중에 걸려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하는 상처와 억울함 덩어리들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그 엉어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지금 아둘람 공동체예요. 근데 이들은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와 한 입을 쓰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굴 보면 많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한테 여러분 갈 때 간절함이 있지 않나요?
또 의사 앞에 갈 때 왜 이렇게 내가 순한 양이 되는지 모르겠어. 의사 앞에 갔는데 한 번은 의사에 갔는데 하필이면 여자 의사예요. 배 아파서 갔는데 여자 의사 앞에서도 한 40대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내 배꼽을 깐다니까 이렇게. 그 왜 까요? 아니 내 배꼽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근육 주사를 비타민 D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육 주사 맞아야 되겠으면 또 호사 앞에 가서 내 엉덩이를 또 깐단 말이야. 여러분 그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몰라서 하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근데 병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을 까고 또 가슴을 내밀고 엉덩이 까고 또 치과 가면 어떻게 입 벌리라면 벌리고.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왜 해요? 이거 치료해야 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가 어때요? 이 간절함,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어떤 응어리진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목사의 설교가 개떡 같더라도 여러분 뭐같이 어떤 떡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찰떡같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답을 받아야 돼. 이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또 한 주간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 의사 선생님이 나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또 오늘 저녁 배 아파서 이 한 주간 어떻게 내가 견디며 살아가나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이 적어도 같아야 되진 않나요? 여러분 한번 배꼽 한 번씩 다 까보세요. 여러분 엉덩이 한 번씩 다 까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뭐 숨길 게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내 고통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원한 일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교회 실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30명대, 우리가 50명대는 그냥 예배가 그냥 소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집안 얘기도 하고 속 썩이는 남편 얘기도 하고 속 썩이는 자식과 딸 얘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120명이 넘고 150명이 가까우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개인적인 일. 나 이렇게 속상해. 나 지난 시간에 그 썩을 사장한테 내가 욕만 칙도로 얻어먹어서 또 누구한테 내가 일은 열심히 했는데 또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내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속상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나 여기 지금 상처가 호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호해 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째져 가지고 왔는데 피가 흘려서 왔는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있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떤 앞에 여기 꼭 여기 계시는 권사님이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 속상한 일이 뭐냐면 아직도 아들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때문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속으로 모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몇십 년 동안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 아직도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권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권사님, 나도 그래. 따라서 해보세요. 권사님, 나도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집안에서 어떻게 못되게 굴었으면 아직도 아들이 며느리가 교회 안 오겠어요. 권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니까 날마다 그러잖아요. 라고 하면서 상처 위에다 뭘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돼야 안 돼요? 그래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는 안 돼요. 공감하고 또 어떻게 해줘요?
서로 책임져 줄 수 있는 따뜻한 가족과 같은 사랑이 넘쳐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 가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이 교회 가면 나 혼자가 아니라 외롭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외로운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나의 모든 고민에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내가 지지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친근한 결속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에게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저희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항상 웃으니까 속도 웃는 줄 알고 있는 거. 웃는 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은 지금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불쌍하게 단지 그냥 성도의 교제 가운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해요. 라고 할 때 제가 위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우리 서로 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수연 집사님 얼마나 속상해. 요즘 더운데 그 페인트 칠이라고 냄새 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벌써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건 누가 할 소리예요? 이건 목사가 할 소리지. 회개해야지. 이런 건 목사가 신방 가운데 할 소리인지 여러분 항상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때 온전한 치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친근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관계가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숫자적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300명, 200명으로 쪼그라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둘람 골짜기,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였는데 400명이 나중에 몇 명이 됩니까? 600명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400명이 지들끼리 상처 때문에 찌그락찌그락해서 상처를 더 주는 관계였다면 400명에서 300명, 200명, 100명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600명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온전한 치유와 은혜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600명은 단순히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영향력이 되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왕국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600명의 영향력이 작은 영향력에서 점점 커지는 영향으로 성숙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지역의 왕이 되냐면 남쪽의 유대 지역, 자기 고장, 자기 지역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간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 지금 8년째, 2018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가 되고 2019년도 하반기가 되면서 우리 교회가 5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된 거죠. 그때에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중 성교교에서 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이름 바꿔야 되지 않아요? 뭘로 바꾸냐면 회복교회로 바꿔야 되지 않아? 라고. 왜냐하면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우리끼리 하는 즐거운 고백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회복교회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50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 2020년도에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하고 더 많이 전도하면 몇 명이 되겠다? 100명이 되겠다라는 저의 어떤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 코로나 폭탄이 뻥 터졌어요.
2020년도 2월 달에 팬데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 이건 50명에서 100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50명에서 5명으로 떨어지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핵심 가치가 뭐냐면 예배 포기하지 마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50명에서 3부로 나눠요. 우리 지금 한 120, 30명이 몇 부로 예배드리냐면 2부로 예배드리는데 그때는 50명밖에 안 됐는데 3부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에 아침 7시부터 그다음에 9시, 11시. 그래서 그때 50명이니까 몇 명씩 나눴어요? 10명, 20명, 20명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2m 간격, 마스크, 서로 대화하지 않고 또 어때요? 예배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년여간에 50명으로 코로나를 시작했는데 3년여간에 우리 교회가 7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더 부흥을 했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치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400명이 몇 명 됐어요? 600명이 됐듯이 8명이 50명 됐고 50명이 70명 됐어요. 그리고 나서 24년도 그 겪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9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안에 우리 교회가 약 100명에서 110명이 됐고 올해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20명에서 130명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150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들이 뭐예요? 600명이 뭡니까? 하나의 큰 영향력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150명의 능력과 영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이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그동안에 8년까지 우리 교회는 상처투성인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치유함 가운데 내부적으로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 지난 8년의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 영향력을 좀 더 넓은 곳으로 확대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 영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고 복음의 영향력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중국에서나 우리 조선족 동포가 8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또 집중적으로 어디 살고 있냐면 경기권과 수도권에 지금 경기와 서울에 지금 집중적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처음 8년 전에 부천에 왔을 때 중국 국적의 어떤 거주 현황을 보니까 그때 17,000 몇 명이었어요. 어떤 부천에. 근데 지금 몇 만이냐면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동포들이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책임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나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서 열심으로 믿었던 근데 한국에 나와서 이제 믿음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무너진 우리 동포들 다시 세우는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걸 하겠어요? 한국교회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에게 쓰러진 또 믿음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 동포들에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우리 이웃이 되어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나가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는 요즘에 많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동포들이 현황은 이제 가족이 다 들어와요. 이제는 아빠가 들어왔고 엄마가 들어왔고 할머니가 들어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냈는데 요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제 가족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어린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 엄마 아빠들도 지금 한국에 적응하기 힘든데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중도 입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어떻게 신앙으로 세워줄 것인가. 이러면 여기에 우리 교회 큰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부담감이고 사명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하는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우리 애들 모아가지고 즐겁고 재미난 여름 성경학교 즐거움과 재미를 우리는 지금 포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타락하기 쉬운 이 타락의 문화로 점점 찌들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애들 믿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실질 중고등부 실질 복음화율이 3%예요. 3%. 100명 중에 한 3명밖에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가 교회 다니는 자녀가 어느 한 반에 들어가면 한 30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오직 내 자녀만 예수 믿는 그런 환경이 이미 한국 환경이에요. 이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줍니까? 그냥 교회에서 재밌으면 돼요? 그냥 룰루랄라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많이 주면 됩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그 험한 세상 이 환경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간절함이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간절함의 모습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해요. 뭐 2, 3일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합니다. 시간은 10시간에서 11시간 합니다. 9시 반에서 저녁 8시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절목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부들도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저는 장담합니다. 다 놓칩니다. 하나도 못 잡아요.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재미난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재미로 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중국에서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계승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급한 사명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저는 한 가지 소망, 아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 교회들 굉장히 많은 동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 교회들도 이걸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 동포교회와 지금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한 30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만 행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교회 우리가 연합을 해서 우리 내 생명보다도 귀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안 해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징조를 주셨어요. 어떤 징조를 주셨냐면 영등포에 있는 배유광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애들이 청년들이 많아요. 거기도. 근데 다 애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 중에 1학년, 3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부모님과 함께해서 보내서 훈련을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비의 약속을 가지고 몇 번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할 동안에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번째 기도했는데 징조가 어떤 징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망할 일이 아니야.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 모래 땅이 됐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왕에게 선포합니다. 억수 같은 장대 같은 비가 내릴 것이니까 왕이여 빨리 피신하세요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조의 특징이에요. 이게 뭡니까? 작은 건데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작은 징조가 이제 하나하나의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 모습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저는 사실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 중도 입고 간 우리 청소년 자녀들 아직도 한국 사회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5살에서부터 6학년까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10시간, 11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100구절, 200구절을 어떻게 암송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 교회 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을 때 또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큰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설립 8주